이렇게 좀 가져와가지고 비치를 해놓고 대여를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대여를 해드리고요.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좀 늦게 가져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비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 내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조금 세게 정할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책을 빌려가면서 내가 이거 구제연금 하고 싶다면 1,000원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서 책을 빌려가셔서 읽으시고 또 갖다 놓으시고 이제 청년들도 강남에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서적들 다 사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재나 혹은 목양실이 되면 교육관공회들이 그거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앙서적 대여를 하게 될 테니까 청교도 서적 같은 거 좀 구하기 힘드신 것들도 재본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 작년 여자 제자반 진솔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유초등부 교사 지원 받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교사 꼭 모집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신약성경 183페이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인들의 전기의 마지막은 항상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성경의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사건들과 역사 속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과 우주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느 전기와 다른 이유는 주인공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 온 우주의 심판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함께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보좌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종말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온 세계에다가 온 민족에다가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셔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원을 온 민족에게 전파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망가졌고 죄 때문에 피조세계도 다 망가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만 먹고도 잘 살 수 있었는데요. 채식만 하고도 나중에 동물이 점점 번성하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위협하니까 노아 홍수 다음에는 동물도 잡아먹어도 된다. 주님께서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조세계가 이제 피 흘리고 아픔 가운데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대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주고 우리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진 권세가 뭐냐면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못 받거든요. 너희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직업도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닭 쫓던 개 마냥 주님이 뭐 왕이 되시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살아났다고 했는데 뭐 지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절망적이고 낙담이고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황망한 가운데 처한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먹고 살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올 건데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고 너희의 슬픔이 잠깐 슬프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된다. 무슨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얘기만 예수님이 막 해놓고는 십자가에 잡혀가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죽음의 위협도 다가오고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뭐하냐 문을 걸어 잠그고 뭐하고 있었냐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하셨냐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반면에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딜레마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과 자신들의 모습과 무력함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걸 주려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도 주님이 처음 나타나서 뭐 하십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들으면 그러면 보냄 받았나 보다 그러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뭐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요. 너희들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주는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너희를 보낸다.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거 붙들어야 되는 사명이다. 그리고 주님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그냥 이리가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뭐하냐면 마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과 똑같다. 세상은 그렇게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뭐하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제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모든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을 검색해 보세요.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26장,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진리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요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모두가 누구나면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게는 오늘 말씀드린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한테 가라고 했는데 그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모든 나라를 말하죠. 맞죠? 여러분, 모든 계층,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 말하죠. 직업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 속해요? 모든 민족에게 속하죠.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속한 자리, 여러분이 가진 직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개인의 삶을요 완전히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장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 사고 자체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요, 이 신앙과 직업을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으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히 신실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사회 속으로 나가면 입방방방금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너 돈 1000만원 필요하냐? 내가 1000만원 줄게, 이렇게 안 하십니다. 누구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사람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 움직이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주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을 사용하시고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복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주부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사역 있잖아요. 이 땅을 살만하게 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그건 뭐 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어땠어요? 쓰레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이 피조세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질서정연하게 주님이 유지하시는 그 일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일과는 손님이 주로하는데 전혀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만하게 해주고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이 길을 누릴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올바른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수합니다. 그게 그냥 직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사역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 안에 있는 슬픔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하면 뭐 하는 거냐면 통로가 돼서 지금 내가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하는 거냐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뭐냐면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복음의 도구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는 거,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내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나는 주님의 일 했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지,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기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 이건요 삶의 예배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찬양일 뿐이지,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 제사처럼요 나는 네 제사 안 받는다. 너 헌금 가져온 거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다. 너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왔으니까 낯을 못 들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내 앞에 낯을 못 들겠냐. 돌아가서 삶부터 똑바로 해라. 여러분 삶이 뭐 직업이 예배라는 삶관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 자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직업, 모든 계층, 모든 나이, 모든 연령 다 통틀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직업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기독교와 우리가 가진 진리와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거는 띄워주실래요? 네. 그 홈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국회 입법예고인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화요일까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뭐냐면 소수인권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반대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겠다 해서 국회에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그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인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으로 말할 때, 그리고 주체사상 있죠. 김일성 숭배. 이것을 반대하는 말을 할 때, 이슬람과 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리고 처벌 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걸 반대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리고 이슬람과 타 종교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아까 1,000만 원이었죠. 5,000만 원까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도록 막 지금 법을 이걸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영상을 틀어주고 학문 선교까지 가르쳐주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감옥에 가는 일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9년에 전체 인구 중에 37%가 동성결혼을 찬성했는데, 그리고 54%가 반대했는데요. 불과 4년 만에요. 완전 역전됐어요. 전체 인구의 58%가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36%가 반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서요. 주민등록증 인증하고요. 반대 의견 여기다 쓰셔야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인권이 없나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그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하는 짓들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단이 뒤에서 이 조장해서 뭐합니까?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이요 다 함께해서 뭐합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겠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에서 주님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진짜로 이게 뭔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WCC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요. 여의도승부원교회 그 누굽니까?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무슨 어저께인가 그저께 무슨 회의를 했는데 30명의 목사님들 새로 초빙을 해가지고 뭐 아주 힘을 집결해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교회들 막 모여가지고요. WCC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건 사탄의 노름입니다. 김상환 목사님 그거 총재예요. 총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CTS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뒤에서 바람 피고요. 진짜 지저분한 짓거리하고 말이 안 돌아서 정치 권력으로 쌓아안고 덮고 그 앞에서 양복 입고 자기가 대단한 척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모르는 교회, 진리를 버린 교회가 진리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재산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는데요. 그 길 따라가려고 가만 계산해 보니까요. 십자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야 이러다 다 잃어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무력감에 빠지고 근데 그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만도 놀랍고 막 위로가 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하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토록 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한다. 야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떨어진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찾아라도 아니에요. 평강하라도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래요. 돈이 주는 평안은 돈 사라지면 평안 깨집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은 사람 떠나가면 평안 깨집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은 환경 악화되면 평안이 깨집니다. 건강이 주는 평안은 병이 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죄와의 타협이 주는 평안은 심판이 오면 두렵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아니라 누구의 평안이면요 나의 평안. 여러분 그냥 평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도 평안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내가 나의 평안을 누구한테 주냐면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께서 이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고 질병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 재물의 어떤 그런 아픔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의 환경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이 평안이 필요해요. 이 평안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슨 병만 걸리면요, 세상 사람보다 막 더 호들갑해요. 막,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무슨 직장 문제가 생기면 나 잘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막 그냥 호들갑 떨고 막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평안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야, 저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혼란이 와도 어떻게 저렇게 평강하냐?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그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죽음 앞에도 능력이 있구나.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시켰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평강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평안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없어지니까요, 또 불안하고 또 흔들려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데 갈릴리로 안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누구신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의 그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에서도 평강하라 하고 쑥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와 똑같은 그분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고 24시간 떠나지 않고 24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거 너희가 할 수 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그저 주신 평안이나 은혜를 지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수구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다시 주님 믿을 때 회복돼서 받아서 우리의 직업과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뭐예요? 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하나님을 이루는 이 전투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주님만에 막 나는 이렇게 평안할 거야, 평안 지키고 사는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합니까? 사람들 변화시키고 직장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워가고 번성하는 일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평강한 것 정도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필요하세요. 이분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중간 거 다 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끝에 뭐라고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끝에 뭐라고요? 되리라. 여러분,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주의 성령에서 나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 나가서 내가 이겨봐야지 잘 되시든가요? 안 돼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 받고요, 성령의 은혜 받으면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순히 증인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를 맨날 해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분이라고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요. 지혜가 임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요. 세상 사는 지혜가 없어요. 돈 잔뜩 벌어놨는데 사기당해서 한 번에 말려요. 여러분 이건 생활에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지식도 주신대요. 제가 어저께 저희 사역자들이랑 식사하다가 장미 간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 장미 간사님이요. 자기 아버지 교회에 성도 중에 성도의 아들이 있대요. 근데 걔가 5살밖에 안 됐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천자문 다 띄었고요. 한글 다 띄었고요. 예배 시간에 어려서부터 2시간 동안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바라보고 꼼짝 안 하고 집중하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제가 걔만 본 게 아니고 저희 4,000명 되신 목사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사실은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부모가요. 아이들을 꽉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립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지금 누하시래 벌써. 네, 아이들을 정비하시는데 애들이 습관이 되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듣다 보면요. 귀가 열리고요. 어려운 말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력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다가요. 한글이 깨쳐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지식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할머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말씀편 가지고 말씀 읽어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막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만 본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아버님께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어려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여기다 앉혀놓고 주사를 신을 때부터요. 고개만 돌리고 막 딴짓하면요. 그날 집에서 난리 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습관도 잘 돼요. 근데 얘네가 나중에 학교를 가니까요. 2시간씩 예배드리던 애가 선생님 얘기 40분 듣는 거 우스운 거예요.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큰애는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걸 왜 쓰면서 외워요? 한 번 보고 외우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이들한테 부어지면요. 지식을 은사로 진짜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늙을수록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기억력이 좋아져요. 더 명철해지고 더 이렇게 클리어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총명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치매에 물론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이 많아서 그런 분들 계시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총명 주실 것이다. 총명이 떠나지 않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략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될까? 세상 사람들 모략으로 살잖아요. 성령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요. 야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일로 가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능 얼마나 놀라운 주님께서 재능 주시거든요. 노래, 악기 뭐든지 주님께서요 막 구하고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여호와를 경험해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 여러분 여기 모략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생각을 해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교육관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하나 하고 거기다 이제 목양실장 좀 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도 우리가 얘기할 때 밖에 서서 얘기하다 애들 막 돌아다니고 막 넘어지면 가가지고 일으켜야 되고 막 대화가 안 되거든요. 얻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뭐 빡빡한 상황이니까 얻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 한 3주 전인가 주님께서요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얻어도 되겠다. 그랬는데 교회에 어떤 이제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이 계셔서 거처 문제를 이제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시게 되셨는데 제가 12월에도 이제 그분 거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좀 거처를 어떻게 마련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지체에 오른데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수요일 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교육관 얻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분 지금 많이 어려우신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네가 희생해라. 그리고 내가 너 설교 준비할 공간이 없어도 내가 더 은혜 줄 테니까 교회 재정으로 목양실도 좋고 사람들 참여하시고 좋은 공간도 좋지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줄인 자에게 동하고 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동하면 너를 물된 동산같이 내가 해주겠다. 내가 은혜 더 줄 테니까 그 일부터 해라. 주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딱 있는데요. 주중에 집들이를 갔는데 집들이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그 성도님 좀 어려우시냐고 되게 많이 좀 힘드시다고 상황이. 그랬더니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그분 거처 문제를 해결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분이요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진짜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목요일 날 어떤 자매를 만나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자매가 만나서 저한테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저랑 그 자매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자매한테 제가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래요. 신기하시죠? 예. 근데 이 자매가요 꿈에 교육관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있는 농협 건물이 2층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가서 그걸 좀 볼게요. 제가 재정으로 좀 그걸 하고 싶은데 가서 볼게요. 그럼 꿈에 그 자리를 갔답니다. 갔는데 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을 누르는데 2층이 안 눌러지더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5층으로 올라가더래요. 문이 딱 열렸는데요. 정말 노숙자들 북한 사람들 같은데 온통 갈색 옷을 입고 허름한 사람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고 아이들이 막 배가 고파서 막 줄인 애들이 막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자매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에 쇠창살 닫혀있던 것이 스르르 열리더니요. 아이들 3명이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더랍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와 같이 내려왔는데 2명은 죽고 2명은 살아나고 1명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꿈을 딱 깬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와서 목요일날 점심에 저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교회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지금 사업하는데 쉽진 않지만 제가 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매 신기하네요. 이 동네 아이들 너무 아프고 힘든 애들이 많아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싶고 밥도 좀 먹이고 싶고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공간 하나만 있으면 좀 좋겠다. 누가 돈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공간 하나 없고 애들 밥 먹일 거 그 재정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략을 주시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저거 얻어가지고요. 저기다가 교회 재정 막 35만 원씩 부으면서 막 바득바득 힘들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인간의 일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엄청난 분이세요. 그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조금 받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 그냥 와서 그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저는요 이 여호와의 영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거 왠 줄 아세요? 시편 115편 13절 보실래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리로다.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만 경외하면 끝나거든요.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을 그 성령을 뭐합니까?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오면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죠. 인격의 열매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은사를 주시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논란으로 그냥 그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령 세례가 뭐냐를 이 논의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드럼 쳐도 됩니까 안 쳐도 됩니까? 목사님이 양복 입어야 됩니까 가운 입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칼빈주의나 대부분의 천국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미 구원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마음과 영을 세우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엄청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받는 자라는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확신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실 때요. 여러분, 사소한 말싸움에 매달릴 게 아닙니다. 성령은 교리의 주체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교리적인 논쟁이 있기 전부터 공동체 안에서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었어요. 오순절에 부어졌고, 그때 교리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그냥 부어졌어요.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신학 지식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받아라. 충만하게 되라. 능력으로 덧입혀져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1871년 10월에 시카고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그가 사역하는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하던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랑요, 집과 재산이요, 다 불에 타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요, 집과 재산 한꺼번에 대도시의 화재로 싹 다 타버린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황망한 그런 상태가 이 무디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무디 안에요, 무슨 마음의 소원이 들었냐면, 내가 구할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요, 내가 구할 것은 집도 재산도 아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님, 이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성령을 만나고 성령 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오면서 막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일기에 이렇게 써요.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이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16년 만이었대요.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에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제 이 일기 나오는 겁니다. 전기랑. 그 무리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지만, 무리가 설교하면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지만, 저도 진짜 원해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관심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떼지어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다. 섬기는 자는 바뀐 것이 없었다. 무리는 똑같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세상 불이 용하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불이 용화가요, 이 저울에 무게도 잴 수 없는 먼지와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체드윅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성령 받고 능력으로 평안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무력하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집단적으로 임하면 부흥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막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주님 만나요. 여기 오기만 하면 주님을 막 경험해요. 성령님 그 사람 만나주세요. 회개가 터져요. 부흥이에요. 그게 영적 부흥이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또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이 땅을 막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정력으로 쓴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주님, 저 무력한 거 싫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고 싶고 진짜 한 번 살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 성령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왜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기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교회가 저녁 작정 기도를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모여서 뭐 하냐면요, 제가 제자 훈련하고 그 스케줄 외에는 함께 모여서 주님 성령 부어달라고,
주님 성령 만나게 해달라고, 교회 전체가 그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처음 믿는 사람이든 늦게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 도전이 오늘 마음속에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어떤 분이요, 작정기도를 시작하시고 결단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피곤한 분인데요, 금요일 밤에 메시지 듣고 가서 새벽에 1시쯤 문자가 오셨어요. 1시 다 돼야 할 때, 목사님 저도 진짜 받고 싶은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선빈자매 얘기했거든요. 성찬식 할 때 주님 만난 그 어떤 자매, 성찬식 때 그 자매가 주님 만나는데요, 이 손끝까지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냥 말을 못하고 계속 울어요. 근데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진짜 그 주님 경험하고 싶은데 그 충만함.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상황에 금식은 힘드시니까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안 되니까 새벽에 기도할게요. 집사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막 이리저리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히 질문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도 소원이에요. 그냥 평화주의자처럼 이렇게 평화나 지키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막 정복하고 이기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찬양 부르는데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삶이 힘들어서 깊은 한숨만 나오고, 여러분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합니다.